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7과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워크북 100, 잠깐만요. 구약 워크북 106페이지 큰 2번 룻기 끼워 읽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박스 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드라마 한 편만 봐도 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나 소설 한 권을 읽어도 눈치챌 수 있고요. 육가를 통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본 것 같습니다. 미가 신상사건, 동영상 1번만 보더라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레이 첩사건 동영상 2번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동영상 1번과 2번을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룻기 지전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3번과 4번이랍니다. 사사시대 동영상 3번은 룻기고요. 4번은 다윗이 주인공이랍니다. 3번과 4번은 결국 다윗 이야기인 셈입니다. 왜냐고요? 룻기는 다윗을 오게 하려는 예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려는 족보 처리일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윗 공부인 셈입니다. 룻기 사무엘 상하가 범이고요. 이쯤에서 사사시대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는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면 재밌겠죠? 네, 거기 이제 박스가 있죠. 네,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동영상 1번은 뭐였나요? 미가 신상사건이었죠. 네, 동영상 2번은 레위 첩사건. 다 누구를 고발하는 이야기였어요? 네, 레위를 고발하는 이야기였어요. 구약의 끝인 말라기도 레위를 고발하면서 끝이 났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다 레위들이었어요. 이러한 사건만 본다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동영상 3번이 룻기, 다윗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동영상 4번이 다윗,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동영상 3번과 4번은 다시 희망으로 돌아서는 이야기입니다. 방가로 1번, 룻기 전체 스토리. 이제 룻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목록이에요. 사사 기드온 시대가 배경이죠. 이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살기 힘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곳에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하고만 살게 되는 정말 처량한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이 다시 살만해졌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큰 용기를 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이는 나머지 인생을 올인할 수 없었겠죠.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룻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면서 친족인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죠.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의 암울한 정황 속에서 다윗을 찾아가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방가로 2번, 결혼 증인 원로들의 주례사 연구하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준 성경 구절이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1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 위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우리 이제 확인을 해 가겠습니다. 양가로 1번 다말과 유다의 결혼, 그리고 베레스가 출생하는 이야기예요. 다말과 유다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다말이 누군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에게는 원래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말은 큰아들 엘과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수원제도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난이 순간 악한 생각을 해서 아이를 못 낳게 되고 이 아들마저 죽게 되죠. 이제 막내 셀라만 남게 되었는데 유다가 보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셀라마저 죽을까 해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다말이 보니까 셀라가 다 장성을 했는데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진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창녀로 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셀한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유다는 자신이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다말이 자신보다 옳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자기가 커다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다말이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창세기 38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유다의 모습이 크게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양가로 2번,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 가문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는데 이 당시는 남편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은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결혼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룻기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굉장히 큰 축복이죠. 룻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출신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원로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보아스 역시 다말과 유다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이 주례사를 통해서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났지만 베레스의 집안이 잘 풀렸던 모양이죠. 정말 이 축복 그대로 보아스 가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가인 다윗 가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대 결혼을 하는 보아스를 마을의 원로들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집안의 기업을 무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방가로 3번, 룻기 족보 연구하기.
이런 축복 속에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해서 오벳을 출생을 합니다. 정말 주례사처럼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네 여인들이 와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너의 며느리가 낳은 아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처럼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 역할을 바로 이 오벳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은 나오미를 섬기는 자로 끝나지 않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양가로 2번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여기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용법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저희 월크북에 있는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109페이지 윗부분이에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족보는 누구한테 시작하죠?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을 찾아가는 족보예요. 첫 번째 인물이 베레스인데 앞에 지나온 스토리를 통해서 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나열된 인물은 이 족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찾아내는 이 족보는 룻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문을 그 왕가를 이어가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찾아내는 이 족보가 룻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암울한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죠. 방가로 4번 이 족보가 또 어디로 이어지나요? 베레스의 족보가 다윗으로 이어지고 이 다윗의 족보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을 텐데요. 여기 109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근데 좀 길어서 제가 이걸 다 읽진 않고요. 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이거 하면서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녹음을 하는 거가 오늘 3번째 녹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녹음을 실패했고 또 두 번째도 열심히 녹음을 했더니 배러리가 모자라갖고 중간에서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배러리를 충분히 충전을 하고 지금 3번째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저희가 학생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하고 이렇게 혼자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가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가수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청중이 없잖아요. 근데 청중이 없는 데서 노래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었대요. 청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 떨리지도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그렇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를 너무나 여실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긴장하면서 카메라 보면서 실수하지 않나 막 이러면서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무튼 여기 이 부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아우들을 낳았다. 스룹바벳은 아비우를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셨는데 뭘 느끼셨나요? 네, 아무튼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여기서 족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족보용법 공부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였나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역사 기록 방법이라고 배웠어요. 이 족보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기록된 인물들은 사실적 기록임을 밝혀주는 명단이라고 했잖아요. 등장하는 인물의 명단을 통해서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지만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그 인물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사를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정말 역사를 가장 함축성 있게 기록하는 역사 서술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보통은 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법을 우리는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지나온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나온 역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창시자,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은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커다란 두 축이 되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암울한 정황 속에서 구약의 두 중심책이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이야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족보 인물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앞으로 펼쳐질 신약의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족보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여자들이 몇 명 출연하고 있나요? 한번 쭉 보세요. 여자들이 몇 명 나오고 있는지. 전부 5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 여자들의 이름이 누군가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신분들이 다 어때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라합은 기생 출신이죠.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유부녀, 또 마리아는 처녀.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하죠. 웬만하면 안 좋은 건 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올려놨기 때문에 또 성경 읽기를 더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주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이 족보를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혈통이 아닌 여자의 혈통, 그것도 성령의 잉태됨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Son of Man,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루하게만 여겼던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방가로 5번, 이렇게 다윗을 찾아내고 멈추어 서는 룻기. 사사기가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은 다윗이에요. 물론 사사기의 성격은 몰락이죠. 약속의 땅이 나오미를 뱉어냈지만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죠.
사사시대는 결국 다윗을 향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 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렇게 룻기는 사사시대가 기다렸던 왕을 출현시키는 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관점이 다르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룻기를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읽으실 수 있겠죠. 네, 큰 3번 사무엘상하 공부하면서 시편 끼워 읽기. 예, 이제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이 다윗을 공부해야 다윗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사시대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물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거 이제 확실하게 보이시죠? 방가로 1번 길르앗 야베스 전쟁. 일대왕 사울을 사사시대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전부 몇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왔나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에서 끝이 나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미가 신상 사건 그리고 레이 첩사건이 나왔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정사가 아니고 야사예요. 그럼 정사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왕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정사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은 없었죠. 하지만 사사가 그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는 정사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정사는 어디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삼손에서 끝이 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이어지는 목록이 룻기잖아요. 그런데 룻기 역시 사사 기드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룻기도 야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은 선지자와 사사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사사라기보다는 선지자 역할이 더 컸죠.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정사로 치지 않고 야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후부터 어디까지를 야사로 보는 거죠? 사무엘의 이야기까지를 야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정사가 이어지냐는 거죠.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전쟁을 계기로 정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르앗 야베스 전쟁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아직 사사시대가 배경이죠. 이렇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입하게 돼요. 바로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예요. 이 부분의 땅을 요단 동편, 보통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건 사해예요. 그럼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이 요단 서편이고 여기를 요단 동편이라고 그러는데 요단 동편을 다른 말로 길르앗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또 라못이 여기 바로 라못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길르앗 라못. 성경에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표적으로 부르는 거고요. 바로 또 이 길르앗 야베스 옆에를 보니까 여기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옆에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이 암몬이 힘이 세지면 또 여기를 침입하고 또 이제 약해지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강해지면 또 침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자주 침입을 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까지 뽑았지만 아직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입을 한 거예요. 암몬의 침입을 받은 이 야베스 주민들이 겁이 나니까 얼른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언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가 온 이스라엘 민족의 오른쪽 눈을 빼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요단 서편 땅 베냐민 지파한테 가서 울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사울은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내리고 그가 분노하면서 밭을 갈고 있던 소를 12조각을 내서 전령을 시켜 온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전부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33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어요. 그리고 암몬하고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사시대 내내 무엇을 원했다고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볼 때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멋있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나라의 모습도 제대로 갖추고 강력한 왕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모습은 형편없이 빈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주변 나라의 강력한 왕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하고 사울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죠. 나중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도 그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주죠. 이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을 계기로 삼손에서 끊어진 이스라엘의 정사가 길르앗 야베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전쟁이 삼손에서 이어지는 정사로 이어가는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방가로 2번 사무엘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워크북 111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 사무엘상에 수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은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사무엘의 생애, 사울의 생애, 다윗의 등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먼저 사무엘의 생애는 1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당시는 아직 사사시대의 연장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죠. 제사장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고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뜨거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이것을 미스바 성회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의 생애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생애 9장에서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대왕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고 정사로 이어지는 것을 좀 전에 배웠죠. 사울 때는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상 16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제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는 상태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까 블레셋과 전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은 백성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사울은 이런 다윗을 질투하게 되죠. 이때부터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는 돈독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드디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에 관한 이야기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이야기도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에서 7장까지 초년기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남유다 장로들만의 지지를 받아서 7년 반을 다스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되는데 4장에서 이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33년간을 더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중년기는 8장에서 19장까지예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해서 영토를 3배나 늘리게 되죠.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생기고 또 아들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반역을 일으키지만 신복인 후세의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에서 24장까지가 노년기의 기록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이후 계속 반역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바의 반란 사건이 있었고 또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리오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재앙이 멈추게 되죠. 여기까지 사무엘 상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녹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2번 다 이 부분에서 녹음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거의 다 했는데. 방가로 3번, 왕정식의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 알기.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1대 사울왕, 2대 다윗, 3대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이어져 갔는데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면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기미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아까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계수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0만, 유다 지파가 3만. 이런 표현을 보면은 어쩌면 초기부터 지파 간의 분열의 기미가 있지 않았나?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후 다윗의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고 베두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다가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게 돼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군대를 형성한 거죠.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주변국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도 하고 그때 생긴 전리품들을 남유다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정치적 기반을 만들었고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 장로들의 지지를 받아서 7년 반을 다스리다가 북쪽의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그 북쪽 장로들이 내려와서 우리는 한 고륙, 한 지체라고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제서야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33년간을 더 다스리고 총 40년을 다스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준 겁니다. 나중에 남북이 분열되는 일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분열의 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4번,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학기. 오늘 7가에서 다윗을 모델 왕이라고 했는데 과연 다윗이 모델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그 당시 레위들하고는 다른 영성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나요? 네, 전부 50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해요. 왜 다윗을 시편의 사람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심장과 통하는 교제를 했는지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편 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찾아서 1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 19편을 가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정말 본인이 연구하고 그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옛날에 제가 어떤 할머니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글을 못 읽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암송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고 말씀을 암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한글을 배워갖고 온 방에다가 성경 말씀을 도배를 해놓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는데도 성경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장사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이 힐링이 되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그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천하들 얻었노라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만큼 말씀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9편을 보면 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외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먹었어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네요. 또 시편 중 가장 긴 장으로 된 거가 어떤 거죠? 시편 119편이잖아요. 전부 몇 절로 되어 있나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율례, 도, 법, 계명, 의로운 판단, 말씀, 증거. 아까도 19편에서 계명, 율법, 교훈 이런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정말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당시 말씀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인데 다윗이 얼마만큼 이 모세오경을 깨뚫고 섭렵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망명생활 15년을 끝내고 왕이 되었을 때가 30살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10대의 반 그리고 20대의 홀 라이프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세에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사사시대에는 레위조차도 말씀을 잘 몰랐는데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방가로 2번, 이렇게 모세오경 말씀에 철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을 갖추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사람 또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어 가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휘장 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만약 성전 건축을 원한다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만큼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지어주겠다는 집은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집은 위, 가문, 왕조, 다이내스티, 바로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거죠. 이렇게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앞으로 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다윗 가문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은 구약의 핵심 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성전 건축의 청원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설계도를 그리고 성전터를 마련하고 성전 건축 기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의 이런 마음이 시편 27편 4절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찾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 짓는 매뉴얼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었어요. 그는 정말 사사기 때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진정한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모델이 된 거죠. 앞으로 모든 왕들은 누구의 길로 가야 돼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확실한 모델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왜 모델이 되었는지. 큰 5번.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을 끼워 읽기. 이제까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실제 사건과 시편을 어떻게 끼워 읽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피겠습니다. 다윗이 계속 피해서 다니는 장면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가드로 가게 되는데 가드가 어딘가요? 블레셋 5방백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거기서도 정체가 드러나고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지만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때 시편 56편을 보면은 궁지에 몰려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을 또 보겠습니다. 24장을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시편 63편에 보면 그런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7절에서 10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신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제 성경과 시편을 함께 끼워 읽으면 시편이 얼마만큼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무엘서 따로, 시편 따로 그렇게 읽으면요. 그다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다윗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있었던 다윗의 형편이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방가로 2번 다윗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에스라가 쓴 역대기입니다. 에스라는 다윗에 관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 주로 예배의 개혁에 중점을 두고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에스라가 포로 교환을 하고 보니까 예배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 문화를 중심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이 역대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구약 11과 12과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넘어갑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 거의 다 했네요. 예, 마무리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 첩사건의 무드 속에서 다윗은 레위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레위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탁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네, 그렇죠. 다윗 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어요.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는데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됐는지, 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다윗을 보아야 했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왕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사사시대를 어떻게 왕정시대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 다음과 기대가 되시죠? 네,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3번째로 해냈습니다. 네, 요번이 정말 녹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한가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엉망인 나라를 만들었지만 주님은 결국 다윗을 모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그 암울한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한 다윗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